2026년 7월 5일 주일저녁 가정예배 시작할게요. 엄마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연약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우리가 세상의 걱정과 염려보다도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가 신뢰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낙심할 때마다 우리를 품으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달려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의 생각과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중동부 예배 본 말씀 알려주세요. 저희 오늘 마태복음 4장 19절부터 22절까지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네. 예, 마태복음 4장에 나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관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 하늘의 방식. 가치관, 하늘의 방식에 관하여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세계에 관하여 평균부터 한번 봐주세요. 네, 저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중심이 되셔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중 19절이 제일 인상 깊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느꼈는데, 첫 번째는 사람들을 낚는다. 이것은 죄의 바다에서 허우적대는 사람들을 구원으로 건져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의미도 받고, 그리고 다른 부분에서는 되어라, 그러니까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고 되게 하리라 라는 그 부분에서도 예수님 곧 나를 온전히 따라갈 때 예수님께서 훈련을 통해 바꿔주시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은 나를 따르는 그 제자들에게 그 힘을 그대로 주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낚는 어부, 이 어부에서 저는 봤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간 길을 그대로 따라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미 사람을 낚고 계시는 거잖아요. 죄에서 구원으로. 저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예수님을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네, 우리 규리. 저는 이 말씀에서는 저는 왕께서 어부들을 부르신 것 같았습니다. 저도 19절을 되게 중심점을 맞는데요. 여기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니라. 여기서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이 먼저 가신 길을 따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먼저 낚는 어부가 되셨다는 거잖아요, 사람들을. 그럼 그게 죄 안에서 구원으로 낚는 어부가, 그거를 이제 제자들한테 선포하는 말씀이 저는 되게 인상이 깊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저는 좀 더 생각을 했던 게, 예수님은 원래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태어난 거잖아요. 근데 평범한 일상에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시는 예수님,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자신을 서심스럽게, 그러니까 바로바로 내주신 예수님은 저는 이게 다 사랑이라고 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나를 따르라에서 자신이 먼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이 먼저 행하심에서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봤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마태복음 4장 같이 읽어보면서 같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족적 발걸음이거든요. 발걸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볼게요. 네. 6절씩
시작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광야로 들어가사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니 밤낮으로 40일 동안 금식하신 뒤에 줄이시니라. 그 시험하는 자가 그분께 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령하여 이 돌들이 빵이 되게 하라 하였으나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때 마귀가 그분을 거룩한 도시로 데리고 올라가 성전 꼭대기에 그분을 세우고 그분께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된 바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관한 책무를 주시리니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아들여 언제라도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으니라. 너를 하매. 받들어 아니에요? 너를 받들어. 너를 받들어. 받들어? 받아들여? 받들어 맞아.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언제라도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으니라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다시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다시 마귀가 그분을 심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그분께 보여주며 그분께 이르되 내가 만일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여기서 물러가라.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그분을 떠나고 보라 천사들이 와서 그분을 섬기더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것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떠나셨다가 나사렛을 떠나셨다가 떠나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경계의 해안에 있는 가버나움에 와서 거하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더라. 그가 이르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르단 건너편 바닷길 옆 이방인들의 갈릴리여 어둠 속에 앉아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지역과 그늘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빛이 솟아 올랐도다 하였느니라.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선포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걸으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셨는데 이들은 어부더라. 몇 절이에요? 19절 읽으시면 돼요.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즉시 자기들의 그물들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르니라. 그분께서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자기들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 안에서 자기들의 그물들을 고치고 있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즉시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분을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들에서 가르치시고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들 가운데서 온갖 종류의 질환과 온갖 종류의 질병을 고치시니 그분의 명성이 온 시리아에 두루 퍼짐으로 그들이 갖가지 질병과 고통에 사로잡혀 앓는 모든 사람들, 마귀 들린 자들, 미친 증세가 있는 자들, 마비병 환자들을 그분께 데려오매 그분께서 그들을 고치시더라. 이에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르단 건너편에서 나온 사람들의 큰 무리들이 그분을 따르니라. 네. 궁금한 거 한 가지씩. 저 22절에 자기들의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분을 따르니라 라고 했을 때 그 아버지가 누군지 그분
그분 뭐였지? 자기들의 아버지 이게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예수님이랑 하나님은 아닌 거는 확실히 아는데 이게 무슨 의미를 하는지 22절에 이게 그들이 누구예요? 그 베드로와 아니에요. 안드레. 다시 오세요. 질문 다른 거. 저는 왕께서 시험을 받으신 그 상황이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가 왕을 생각할 때는 권력의 왕 그러니까 백성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최고라고 저는 왕의 키워드를 딱 봤을 때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라고 칭하잖아요. 근데 그런 왕께서 어떻게 시험을 받았었는지. 너무 좋은 질문. 형규 다시 질문하세요. 질문 없어요? 규리 거만. 왜 이게 아직도 그 글을 읽는 독해력이 이래요? 그들이 누구예요? 너무 이건 질문이 쉬우니까 빨리빨리 할게. 그들이 누구야? 독해력이 왜 이래? 아니라니까. 요한가, 그치? 요한가 누구? 야고보 야고보. 그의 아버지가 누구야? 세베대 그러니까 요한 야고보와 요한이 즉시 자기들의 즉시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 누구를? 세베대 예. 바세베드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이 세베드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질문 다시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런 질문 하지 마시고. 그 16절에 그 그늘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빛이 솟아올랐도다 라는 그 16절 전체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 어둠 속에 앉아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지역과 그늘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빛이 솟아올랐도다. 사망의 지역이 어디예요? 주일은 핸드폰 쇼츠 금지, 유튜브 금지. 너네들 안 되겠어. 왜 그런지는 알겠죠? 이유를. 예? 네. 사망의 그늘이 어디예요? 사망의 지역이? 예배드리고 말씀 좀 보고 좀 지친 육체를 쉬는 뭐 눈을 잠깐 자는 낮잠 이런 건 괜찮아. 근데 사망의 지역이 어디야? 15절 보세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르단 건너편 바닷길 옆 이방인들의 갈릴리 지방에 스불론 야곱의 아들 스불론이라는 지파가 받은 땅, 납달리라는 지파가 받은 땅, 거기가 갈릴리란 말이야. 갈릴리. 예루살렘 그 도시 저기 본 그 피세요. 네? 저 보세요. 네. 허리 피시고. 아, 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그 야곱의 지파 아들들의 지파들이 받은 땅이란 말이에요. 안 죽었대요. 아, 네. 거기가 갈릴리야. 그 땅이 뭐라고? 죽음의 사망의 지역. 사망의 지역이라고. 왜 근데 거기에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서 지금 주로 계시고 어디서 지금 주로 죽음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셔가지고 그들을 생명의 그물로 모으시고 그 그물로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 땅들이 어디야 지금? 예루살렘이에요? 옛날에 그 유명했던 길갈이에요? 아니면 에브라임 지파가 모였던, 그리고 사무엘이 활동했던 뭐 그런 에브라임의 주요 땅들이에요? 아니면 사울 왕이 있었던 땅들이에요? 어디예요? 갈릴리 갈릴리죠. 바닷가.
거기에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 갈릴리에서 다 12제자가 다 나왔죠, 지금. 오늘 12제자가 나왔지만. 그렇죠. 그러면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어둠 속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지역과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빛이 예수님이 솟아올랐다. 거기서 지금 큰 빛. 생명의 그물질을 하고 계시잖아요. 질문 다시. 왜 이럴까? 왜 이렇게 갑자기. 한번 질문 다시. 근데 자, 그 교리 질문부터 살펴볼게요. 형규 그러지 마세요. 긴장 풀지 마세요. 네. Keep it holy. 거룩함을 계속 유지하세요. 알겠죠? 자, 교리 질문은 1절이었죠. 왕이 시험을 받는 이유.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5장은 마태복음 4장에서 지금 제자들을 지금 다 부르시고 뭐 여기에선 다 써지진 않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까지 보면 12제자들을 다 선정하시고 그들을 따로 구별하세요. 그들을 임명하세요. 12제 예수님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일 첫 번째 한 게 마태복음 이제 5장인데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예수님이 그 당시 사람들, 지금 사람들이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착각하고 있는 것들, 제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제대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제대로 하나님을 따르는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긴 말씀을 알려주시기 시작해요. 갈릴리는 되게 구릉 지방이거든요. 구릉은 뭐예요? 낮은 언덕이죠. 낮은 산이죠. 높은 산은 아닌데 이렇게 오르막길이 있는 구릉 지방이란 말이에요. 그 구릉 지방의 중턱에 앉으셔가지고 무리들이 계속 따라오니까, 쫓아오니까, 그래서 무리들 중에 제자들이 섞이지 않고 제자들만 따로 예수님이 산 중턱에 앉으시고 제자들이 그 앉으신 예수님을 동그랗게 둘러쳤어요. 12제자가.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이제 나를 따르라고 해가지고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그러면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렇지만 그 당시 율법을 아는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 당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교뿐만 아니라 그 다른 종교들도 다른 신들을 따르거든요. 우상들을 따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종교 방식을, 그건 유대인도 마찬가지고 율법을 쫓는 유대인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 다른 신들을, 그 지역 신이든 바알이든 아세라든 아니면 뭐 그 지역 그 당시에는 그리스 로마 시대였으니까요. 로마의 인간이 만든 우상들을 따르는 잘못된 방식으로 죽음의 길로 따르는 종교인들과 달리 진리이자 진실된 방법인 예수님을 따르는 방식에 대해서 다시 예수님이 최초로 긴 설교 형식으로 적혀 있는 게 마태복음 5장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서 가장 첫 번째 예수님이 던진 것은 복이에요. 그 당시 복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예수님을 쫓지 않는 다른 종교를, 심지어 유대교라도
하나님의 율법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복에 대한 개념들이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되어 있는 거야. 복 받는다 라는 게 뭔지 우리가 그거는 그때 한번 생각해 봤죠. 은혜를 먼저 받고, 그렇죠, 은혜를 받은 자들이 복을 받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그 복은 내가 원하는 것들이, 내가 소망하는 것들이 그냥 마음이 가난한 것, 심령이 가난한 것, 그 다음에 슬퍼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 예수님을 위해서, 즉 스승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들이 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종교인들이 그 당시에 많은 우상들을, 신들을, 심지어 유대교의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도 잘못 하나님을 따르면서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 뭐 재물이 많은 것, 내가 편한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바로바로 갖는 것, 내가 원하는 시간 안에 내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보통 그들이 신들을 쫓는 이유였는데, 그게 복이 아니다 라는 것을 따로 가르쳐주기 시작한 게 마태복음 5장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려면 올바른 진리의 말씀 안에서 다시 배워야 할 것들을 예수님이 재정립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을 말씀하시고 나서 이런 것처럼 니네가 지금 율법을 통해서 몇 가지를 알고 있는데, 올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의로운 관계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를 쌓아가야 될지를 니네가 알고 있는데, 니네가 생각하는 것들이 잘못된 게, 복을 마치 왜곡하면서 신들을 따랐던 것처럼 니네가 생각하는 게, 잘못 생각하는 게 참 많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이제 상상 설교를 하시면서 6장까지 넘어가면 크게 보면 5가지 주제에 대해서 다시 제자들한테 알려주는 게 있어요. 이 5가지 주제가 공통점이 또 있어. 마태복음 5장 6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5가지 주제가 뭐였냐면, 오늘 나왔던 그 금식인데, 우리는 예수님의 금식을 따라가는 사람이 돼야 돼.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금식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 복을 다시 배워야 하는 것처럼 제대로 배울 필요가 있어. 금식, 기도, 그리고 구제. 마태복음 6장에는 계속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구제, 용서, 그리고 뭐였죠? 그 다음에 원수 사랑. 자,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그들이 너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 말하였음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고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그 다음에 구제에 대해서,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해서, 그 다음에 금식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하나 뭐라 그랬죠? 용서에 대해서, 이 5가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알려주셨어. 이거를 마태복음 6장을 다 보면 이 5가지를 알려주시는데 2가지가 공통적인 사항이 있어요. 2가지가. 찾아보세요.
자, 사랑에 대해서 46절, 마태복음 5장 46절 읽어봐 주세요, 누가.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면 무슨 보상을 너희가 받겠느냐? 세리들도 바로 그 일을 하지 아니하느냐? 오케이. 그 다음에 구제에 대해서 6장 1절 교리가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그들 앞에서 구제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아무 보상도 받지 못하느니라. 아빠가 2절도 읽어볼게요. 후반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보상을 받았느니라. 네. 그리고 형규가 기도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5절을 또 한번 읽어봐 주세요. 또 너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과 같이 되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거리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보상을 받았느니라. 계속 반복되는 단어 하나 보이죠? 보상. 네. 그 다음에 금식에 대해서 16절 엄마가 읽어봐 주세요. 또한 너희는 금식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자기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보상을 받았느니라. 그렇죠. 그 다음에 용서에 대해서. 용서는 또 어디 있죠? 용서. 용서에 대해서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하시며. 이게 첫 번째예요. 뭐죠? 아까 사랑에 대해서. 원수 사랑인데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에 대해서. 그 다음에 구제에 대해서. 구제는 남에게 물질적으로나 남에게 시간적으로나 남에게 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제. 알겠죠?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해서, 그렇죠?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용서에 대해서, 금식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보상을 얘기하시죠. 보상을 얘기하시고 그 뒤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답을 해주신대요. 보상이 보답이래. 상급을 카운팅 하신다는 거예요. 상급을 다시 돌려주겠다는 거야. 니네가 잘했으니까. 그런데 또 공통점이 있어요. 이 5가지. 우리가 다시 배워야 된다 그랬죠. 그 당시에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이미 그 보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셔야 되는데 사람들의 인정이라는 사람들의 칭찬이라는 것으로 다 보상을 바꿔먹었어.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그렇죠? 이게 첫 번째예요. 사랑에 대해서, 구제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용서에 대해서, 금식에 대해서는 이건 너무 잘하는 일이야. 하나님 아버지가 보실 때에는 너무 니네가 상 받아서 보답 받아서 충분한 일이야. 니네가 잘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꼭 하나님 아버지가 보상해 줄 만큼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이야. 보답해 줄 거야. 다 보답이라고 뒤에 또 나와요. 아까 사랑에 대해서 46절 읽었는데 5장 46절에 너희가 보상을 받겠느냐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그 다음에 1절에 대해서 보상도 받지 못한다. 이렇게 계속 보상 얘기하시잖아요. 6장 4절에는 내게 공개적으로 보답해 주시기라. 상을 다시 너에게 돌려주겠다. 상을 정확히 너에게 주겠다. 하늘 아버지께서. 5가지 잘하는데, 그런데 니네가 보상을 받는데 하나님 아버지한테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니네가 영원한 보상이 아닌 일시적인 사람들의 인정이라든지 칭찬이라든지 니네 기분 좋은 것이라든지 다 하나님 아버지의 보상을 바꿔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공통적으로 잘못한 게 있으니 다시 잘 하라는 거야. 아까 복처럼 잘못 니네가 알고 있는 게 있으니 다시 제대로 복을 알고 그 복이 그 복이 니네가 잘해서 받는 복이 아니라 은혜의 시작점, 블레시드라는 거, 수동태라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니네가 상황에, 니네 생각에, 니네 뜻에, 니네 판단에, 나는 복 받았어가 복이 아니라, 니네가 복이 아닐지라도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니네가 고통스럽고 니네가 답답하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다음에 화평을 서로 관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만드는 자, 그 다음에 의를 위해서 굶주린 자, 하나님과 바른 관계,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굶주린 자, 이런 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자, 이런 게 복을 받는 것이다 라는, 이 차원이 다른, 판이 다른 기존의 종교인들과 기존의 그 우상들을 따르는 자들이 갖고 있던 복의 개념과 완전히 다른 것을 예수님 다시 알려줬잖아요. 이 5가지도 마찬가지야. 이 5가지는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상을 반드시 주실 건데, 이 5가지는 쉽게 말해서 니네가 하나님 아버지 상을 받지 않고 사람들의 인정이나 칭찬을 받기도 쉬운 것이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의 인정이나 칭찬으로 바꿔먹는다 그랬잖아. 자신의 편함이나 자신의 만족감으로 바꿔먹는다 그랬잖아.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상을 받지 않는다 그랬잖아. 그거에 대한 또 공통적인 5가지를 예수님께서 얘기를 해줘요. 이 5가지 주제. 금식에 대해서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베드로와 안드레와 그 다음에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을 따라갔듯이 그 모든 것을 가족까지 생명의 피를 같이 나눈 가족까지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듯이 이 5가지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방법 그 전에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목적,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제대로 기도하는 방법 그 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를 하셨는지에 대한, 예수님이 왜 그 기도를 하셨는지에 대한 것들도, 예수님의 마음의 중심들도 쫓아서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예수님을 쫓아서 가야 된다고. 그렇죠. 우리 너무 단편적으로만 예수님이 하셨으니 우리도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로 끝나면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 삶에 아무것도 적용점이 남는 게 없고, 우리 삶에 우리가 그 길을 모르니까, 예수님의 길을 모르니까, 예수님이 가셨던 목적, 예수님의 마음의 중심, 그 길을 가실 때 아무것도 우린 연구하지 않으니까, 마음에 두지 않으니까, 그 길을 막상 우리가 걸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금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남을 구제하고 돕고 내 것을 베풀어서 내 시간, 내 생명을 줘서, 내 물질을 줘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가지 않고 맨날 베드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2세베대의 아들들이, 그리고 바요나, 2요나의 아들들, 바요나가 요나의 아들들인데, 요나의 아들이 베드로하고 안드레, 맨날 빈 바다에 밤새도록 그물 건져가지고 한 명도 그 생명의 그물에 아무도 낚지 못하고 빈 그물로, 이렇게밖에 우리의 삶은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주목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에서 계속 얘기했지만 그는 행하셨어. 그가 그 길을 어떻게 행하셨는지 우리는 주의 깊게 연구해서 봐야 돼요. 그 가르침부터 우리는 다시 보는 거예요. 5가지. 말씀에 근거해서 봐야 돼요. 우리 뇌피셜로 보는 거, 아까 보상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오죠. 또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있어. 자, 47절. 5장 47절. 형규가 읽어봐 주세요. 또 너희가 너희 형제들에게만 무난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너희가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또 이거 반복되는 것을, 그 5가지 다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데, 중요한 것을 다시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데 반복되는 것을 찾아보세요. 네. 세리들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느냐? 오케이, 거기까지.
규리는 6장 3절. 오히려 너는 구제할 때 내 오른손이 하는 것을 내 왼손이 모르게 하여. 오케이. 엄마는 6장 6절. 오히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으로 들어가 내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오케이. 그럼, 더 읽어주세요. 그러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공개적으로 보답해 주시리니라. 마태복음 6장 18절 형규. 그리하여 내가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지 말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내 아버지께 보이라. 그러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공개적으로 보답해 주시리라. 오케이. 아빠가 읽어볼게요. 용서에 대해서. 12절부터 14절 아빠 읽어볼게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하시며 너희가 사람들에게 그들의 범법들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시리라. 뭔 것 같아요? 은밀하게. 왜? 아까 사랑할 때 뭐라 그랬어? 형제들 앞에서 형제들한테 떠벌렸지. 네. 형제들한테만 떠벌렸지. 그렇지. 어떻게 사랑하는 거야? 형제들만 사랑하지 말고 너를 핍박하고 너한테 너는 그렇지 않지만 너를 원수로 여기는 자들을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야? 은밀하게 사랑하라는 거죠. 구제도 마찬가지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그렇죠. 기도도 마찬가지죠. 은밀한 가운데, 은밀한 하나님과 네의 관계 안에서 하라는 거죠. 그 5개.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기존의 진리를 모르는, 그게 유대교의 종교인이든 아니면 유대교가 아닌 그 당시에 우상들을 섬기는 많은 종교인들, 그게 부처든 그게 힌두교든 그게 이슬람이든 그게 그리스 로마의 어떤 헤라나 아니면 제우스를 섬기는 신들이든 아르테미스를 섬기는 사람들이든 아테네를 섬기는 사람들, 그 당시는 그렇게 많은 그 당시에 헬레니즘 신들을 섬겼으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 5가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드러내놓고 하고 있다 그랬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핵심은 뭐야? 하나님이 이거 니네가 진짜 제대로 하면 제대로 보상하시는, 정말 이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고 보답하신다고까지 하시는 일인데, 니네들은 이거 다 은밀히 하지 않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만 보고 하지 않고 사람들한테 나타내고 드러내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아니면 네 만족감을 위해서 아니면 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거 5가지 하잖아. 종교인들은 이 5가지 항상 하거든요. 기도하고 누구 도와주고 구제하고, 그게 불교든 그게 이슬람교든 그게 유교든 도교든 그게 유대교든, 남을 용서해야 돼. 너 기도해. 이해되죠? 너 금식해. 그래야 네가 경건해지고 네가 거룩해져. 근데 다 드러내놓고 하거든요. 나 금식했습니다. 저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무슨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자매와 형제를 용서했어요. 다 이렇게 드러내거든요. 그 예수님이 아까 복을 다시 가르쳐 주신 거죠. 왜? 사람들이 너무 잘못하고 있으니까. 칭찬받을 일인데,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상해 주신다고까지 하신 일인데, 금식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5가지는 항상 기억하세요. 용서가 이런 거예요. 구제가 이런 거예요. 기도가 이런 거예요. 나 드러내놓고 중보 기도해요.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기도했어요. 이런 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는 완전 다른 기도의 방식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랬죠. 그럼 뭘 다시 연구하고 주목해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발걸음, 족적을 주목해야 된다 그랬죠. 금식으로 이제 5가지는 항상 기억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공통점이 있죠. 금식, 이사야 58장. 예수님이 왜 40일 동안 마귀에게 왕이셨는데, 세례 받으실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시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라고 하시고 성령님께서 직접 내려오셔가지고 직접 보이셔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한테 보이셔가지고 예수님이 정말 구별된 거룩한 메시아이시는 걸 인정하셨는데 세례 받으시고 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나서 왜 바로 그 왕이 사단에 의해서 시험을 받으러 가요? 왜 40일 동안 금식, 40일 내내 시험 받으시고 40일 내내 금식하셨거든요. 아까 금식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 그랬죠. 네. 은밀히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행적이, 예수님의 금식이 어떤 행적으로 하셨는지, 어떤 마음으로 하셨는지 성경 구절은 많이 얘기하지 않아. 이 금식은 은밀히 하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가르치신 대로 하신 금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길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가르침을만 알아서 따르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족적까지 고민하고 그 마음의 중심은 어떠셨을까? 그거 왜 하셨을까를 따라가는 힌트는 이사야 58장이에요. 이사야 형규가 읽어봐 주세요. 형규는 아빠가 부탁하는데 시험 기간이 끝나서 좀 쉬었지만 주일에는 성경을 좀 읽으세요. 네. 알겠죠? 교회 갔다 오고 나서요. 네. 형규가 성경 읽을 때 아빠도 옆에서 같이 성경을 읽을 테니까. 네. 알겠어요? 네. 시야를 흐릿게 하지 말고 영을 흐릿하게 만들지 마세요. 그것은 킵이 홀리가 아니에요. 안식일에 해야 돼요. 알겠어요? 거룩히 구별해야 되는. 알겠죠? 58장 읽어봐 주세요. 크게 외치라 아끼지 자, 말고. 이사야 58장의 제목은 소제목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금식이에요. 예수님이 하셨던 금식인데 읽어봐 주세요.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고 내 목소리를 나팔소리 같이 높여서 내 백성에게 그들의 범법을 야곱의 집에게 그들의 죄들을 보여주라. 그럼에도 그들은 마치 의를 행하며 자기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한 민족같이 날마다 나를 찾아서 내 길을 알기를 기뻐하나니 그들이 정의의 규례들을 내게 묻고 하나님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그만 너 2절 이해 못했죠? 2절이 지금 무슨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규례에 대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규칙, 예법 뭐 그런 게 규례예요. 율법. 아빠가 다시 읽을 테니까 내용 파악하세요. 네.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고 내 목소리를 나팔소리 같이 높여서 내 백성에게 그들의 범법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들을 보여주라. 어렵지 않죠 이거는요. 네. 고발하라는 거예요. 네. 마음을 찌르라는 거야. 니네 죄 있다. 나도 죄 있다. 잘못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러면 안 된다. 얘기하는 어렵지 않죠? 이걸 가지고 2절을 읽으면 그렇게 떠듬떠듬 읽을 수가 없어요. 들어보세요. 그럼에도 그들은 누구예요? 지금 범법을 행하는 이스라엘 민족이죠. 우리죠. 마치 의를 행하는 거예요? 안 행하는 거예요? 맞아요. 거짓말하는 거죠. 네. 연기하는 거죠. 속이는 거죠. 의를 행하지도 않는데 의로운 척하는 거죠. 네. 이해돼요? 네. 자기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한. 저버렸다는 거예요? 저버리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저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규례, 율법, 규칙, 그의 기준, 그의 법칙 다 무시하면서 마치 안 하는 것처럼, 마치 의로운 것처럼. 이해되죠? 이제 보이죠? 죄죠? 네. 관역을 벗어났죠.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에게 시선을 빼앗겼죠. 그러면서 연기하고 있죠. 죄 짓고 있죠.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네. 아니,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너. 그러잖아요, 우리. 마치 교회 가가지고 예배 잘 드리면 거룩한 척. 그쵸? 마치 예배 뭐 다락방 갔다 오면 다 나는 한 것처럼. 그쵸? 이제 이해되죠? 그러면 이게 뭔 말인지. 저버리지 아니한 민족같이 날마다 나를 찾아서 내 길들을 알기를 기뻐하니. 내 알들을 기뻐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죠. 그냥 형식만 있는 거죠. 네. 맨날 예배당만 와가지고 일요일 날 와가지고 그쵸?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그냥 말씀만 듣고 가면 끝나는 건 줄 알고 이 예수님이 이거를 보시고 금식을 얘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뻐하나니 그들은 정의의 규례를 내게 묻고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까 그들은 마치 의를 행하며 아닌다는 거죠. 의 안 행한다는 거죠. 그렇죠? 마치 하나님의 규례들을 잘 안 지킨다는 거죠. 마음에 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금식하였는데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셨나이까. 3절 우리가 우리의 혼을 괴롭게 하였는데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보라 너희의 금식하는 날에 너희가 쾌락을 찾고 너희를 위해 모든 수고를 강요. 누구한테 강요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강요하는 거죠. 하나님 일하세요. 하나님 저 대신 싸우세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를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것을 강요하는 거죠. 나 굶을 테니까 하나님 저 자녀라 그러셨잖아요. 아들이 이렇게 굶고 있는데 딸이 이렇게 굶고 있는데 아버지 돼가지고 사랑하신다면서 가만히 있을 수 있으세요? 금식기도 해보셨어요? 금식기도 하는 사람들 금식기도 어떻게 하는지 되게 많이 떠벌리거든요. 아까 예수님이 너네 금식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는데 금식기도를 왜 떠벌리냐면 그게 간증이 돼요. 나는 이렇게 금식해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었어요. 들어보면 그거예요. 나는 이런 문제들 앞에서 이렇게 금식해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었. 맞아요. 오늘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6장에 가르쳐준 금식이 맞아요. 네. 그분은 마태복음 4장에서 그걸 위해서 금식하셨을까요? 왕이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일 시키려고 우리가 금식하는 거예요? 강요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싸우세요. 저 대신 내가 굶고 있잖아요. 저 안 불쌍하세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 가르쳐준 금식이에요. 그분은 마태복음 4장에서 그분이 금식하는 것들 여러 번 금식하셨는데 그 금식들은 다 은밀한 금식이셨기 때문에 성경에 다 기록은 안 나왔지만 우리가 이런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금식하셨는지 어떤 마음의 중심으로 금식하셨는지 금식의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었는지를 찾아가야지 그 길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는 생명을 구원하는 내가 생명을 구원한 어분이 너희도 생명을 구원하는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준 그 길들은 다 이렇게 배워야 돼요. 내가 그거는 결심만으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뭔지 알겠어요? 네. 나를 따르라는 그 무게를 알겠어요?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의 방법과 목적과 이유가 있어요. 아빠 계속 읽어볼게요. 그들이 말할 너희를 위해 모든 수고를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말라는 거죠. 금식하면서 나 일시키지 말라는 거죠. 강요하지 말라는 거죠. 그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금식하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그렇죠. 보라 너희가 다툼과 논쟁을 위하여 금식하며 사악한 주먹으로 치기 위해 금식하나니 너네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너네가 지금 싸우는 것 중에 내 편 좀 들어달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금식을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내 편 좀 들어달라고 내 입장 좀 고려해 줄게 내가 원하는 것 좀 얻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금식하고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금식에 대한 간증을 많이 해요. 그런 금식으로 목적을 가지고 그런 금식으로 기도 제목을 내고 그런 금식으로 모두 전체 교회 다 금식합시다. 예를 들어 돌려서 말해도 한국 교회가 위기입니다. 한국 정치가 위기입니다. 한국 나라가 위기예요. 우리 이것을 위해 금식합시다.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 얻어내려고. 수고를 강요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 아니라고요. 은밀한 금식이 아니라고요. 이해가 돼요?
너희는 너희 목소리를 높은 곳에 들리게 하려고 이날 하는 것 같이 금식하지 말지어다. 그것이 내가 택한 그런 금식이냐? 그것이 사람이 자기 혼을 괴롭게 하는 날이냐? 그것이 갈대같이 자기 머리를 숙이고 자기 밑에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이냐? 자, 사람들이 아까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금식한다 그랬죠. 두 번째도 금식 유형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회개를 하면서 죄를 고백하면서 하는 금식이 있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어요.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는 금식이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 아니에요.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내 죄가 이러니 내 죄를 깨끗게 해주세요 라는 강요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상하시는 금식이 아니에요. 왜요? 왜요? 그 문제가 너의 문제기, 금식하는 당사자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당사자의 문제 해결을 아까 같이 나라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뭐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는 금식이나 내 죄가 이랬고 내 죄가 잘못됐으니 내가 이런 죄를 더 이상 안 지를 수 있도록 내가 더 이상 유치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이 문제를 해결해 똑같은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네.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얘는 조금 더 되게 잘 포장돼. 나라를 위해서 우리 금식 기도합시다. 어려운 예를 들어 미자립 교회를 위해서 우리 금식 기도합시다. 지금 어려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금식 기도합시다. 은밀한 금식 기도도 아니고 하나님께 강요하는 금식이에요. 기뻐하시지 않는 금식이에요. 뭐가 기뻐하시는 금식이냐? 금식의 목적이 뭐냐? 즉 예수님은 왜 금식을 40일 동안 하셨느냐? 돌아가서 예수님이 본인의 죄 때문에 40일 동안 가셔가지고 금식을 하시고 40일 동안 마귀한테 시험 받으셨던 것 같아요? 아니라고. 이해가 돼요? 네. 아빠 저희 읽을게요. 6절 이제 나와요. 형규가 읽어보세요. 내가 택한 금식은 이것이 아니냐? 곧 사악함의 결박을 풀어주고 무거운 짐을 벗겨주며 압제당한 자들을 놓아주어 자유롭게 함으로 너희가 모든 멍에를 부수는 것이 아니냐? 멍에는 뭐라 했어? 같이 매는 이 짐이라 네, 그랬죠. 짐. 이거 뭐 같이 들어가는 거라 그랬죠. 네. 그것은 굶주린 자에게 내 빵을 아. 나누어 주고 내 쫓긴 가난한 자들을 내가 내 집으로 데려오는 것이 아니냐. 내가 벌거벗은 자를 볼 때 그를 덮어주며 내가 내 살부치들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이런 금식을 하면, 은밀히 이런 금식을 하면, 은밀히 이런 기도를 하면, 은밀히 이런 용서를 하면, 은밀히 이런 사랑을 하면, 은밀히 이런 구제를 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터져나오고 내 건강이 신속히 솟구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서 가고 주의 영광이 내 후위대에서 되리니 그때 내가 부르면 주가 응답하겠고 그때에 응답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때에 보상 주신다 그러잖아요. 6절 7절의 핵심은 뭐예요? 나예요? 남이에요. 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어떤 금식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네. 예수님이 왜 40일 동안 그 영광스러운 왕의 대관식을 다 마치 세례 깨끗하게 아들로서 인정받으신 성령님으로서 구별받으신 기름 부음 받으셨다는 거거든요. 그 왕이자 메시아자 제사장이다. 모든 통치를 다 인정받으셨다는 거거든요. 성령님이 내려오셔가지고 비둘기 부었다는 거는 그 왕이 왜 금식을 하셨겠어요? 마태복음 4장. 이제는 보이죠. 예수님의 금식은 어떤 금식이었는지, 금식을 하셨던 목적 다 안 써있죠. 금식을 하셨던 이유 다 안 써있어요. 금식을 하셨던 방법 다 안 써있죠. 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그렇게 가르치셨거든요. 이사야 58장의 금식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치셨거든요. 나를 위해서? 아니야. 압제받은 자들, 무거운 짐 진 자들, 자유가 없어서 속박당하는 자들, 멍에로 죄의 멍에로 끌려다니는 자들, 굶주린 자들, 가난한 자들,
너를 위해서 금식하는 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58장 6절 내가 택한 내가 보상하는 금식이야. 은밀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40일 동안 본인의 문제를 위해서 왕이 본인의 뭐 더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금식하신 게 아니에요. 본인의 뭐 부처도 금식을 했거든요. 수양하고 더 높은 경지를 위해서 금식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귀한테 시험받는 그게 자연스럽게 따라오죠. 그렇죠. 마귀하고 싸워서 이겨가지고 아까 압제당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자유가 없는 사람들, 멍해진 사람들 다 따라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금식은 이런 금식이에요. 마태복음 4장 1절 다시 읽어봐 주시고 오늘은 마치도록 할게요. 저 질문 하나 있는데 오늘은 이제 좀 시간이 없어서 오늘 이걸로 마무리할게요. 질문 잘 적어두고 질문 잘 하기 위해서 알겠죠? 예배 끝나고 마태복음 4장 1절 2절 규리가 읽어주시고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광야로 들어가사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니 밤낮으로 40일 동안 금식하신 뒤에 줄이 쉽니다. 아멘. 마태복음 3장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기도할게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바로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 보라 하늘들이 그분께 열렸으며 또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내려앉으신 것을 그분께서 보셨는데 보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이르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압제받는 자 무거운 짐을 진 자, 자유롭지 못한 자, 굶주린 자, 내쫓긴 자, 가난한 자, 벌거벗은 자를 위해서 금식하시러 40일 동안 은밀한 금식하시러 40일 동안 들어가셔서 벌거벗고 내쫓고 굶주리게 했던 그 원흉인 마귀와 대적해서 그 결박, 그 멍에를 다 끊어주시기 위해서 금식하셨습니다. 우리의 금식이 이런 금식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런 은밀한 기도, 보상받는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용서가,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구제가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그 발걸음을 그 마음의 중심까지 쫓아가는 진정한 제자의 발걸음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번 일주일도 그렇게 살겠다고 우리가 다짐하고 의지를 세우고 뜻을 세우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을 새롭게 하였으니 그 길로 예수님 그 생명 죽을 사람들을 그물에서 생명의 그물에서 건져 올려서 사람들을 낚는 그 첫 번째 업으셨던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해서 많은 생명들을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